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있다가 납치될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을 구출해 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술에 취한 사람은 구출되었지만 용기를 냈던 그 사람은 끝내 납치범들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출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출된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아이가 유괴범에게 유괴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구출하다가 죽은 사람처럼 될까봐 힘없이 끌려가는 아이를 본체 만체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유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강한 분노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이니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자신은 구출을 받아 살고 있으면서 정작 똑같은 상황에서 본체 만체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그 아이를 구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대신 나설 사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유괴되어 가는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말을 너무 안 들어 인생의 쓴맛을 봐야 된다 하면서 그냥 계실 것입니까? 유괴되는 일은 너무 끔찍한 일이기에 아예 생각하기도 싫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에게 유괴되어 살아간다면 불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는 자녀를 향해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유괴범에게 유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맹점입니다. 제가 술에 취한 사람이 납치될 뻔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죄에 취해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우리 역시 전도되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두움의 권세에 의해 납치되어 죄에 끌려가는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다시 사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어두움의 영들에 의해 유괴된 사람들을 구출해 내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때로 천재지변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지역이나 열방이 매스컴에 의해서 보도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서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외칩니다. 만약 교회가 그것을 보고만 있을 경우 교회는 뭐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유괴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려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생명을 잃은 상황보다 어둠의 영들에게 유괴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함께 일어나서 어둠의 영들에게 유괴된 자들을 건져내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은 구원받았으면서 자기가 죽을까봐 유괴되어가는 아이를 본체 만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우리 마음에서 이끌어내지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그리고 지인들이 어둠의 영들에게 유괴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나의 행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상반기에는 홈커밍 데이를 했고 하반기에는 10월 26일 주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전도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생명운동입니다. 전도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생명운동입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먼저 개체로 창조되었다. 이는 하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세상을 죽이는 것과 같고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세계를 살리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냥 죽도록 방치하는 것은 세상을 죽도록 방치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일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에게 유괴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거룩한 생명사역입니다. 전도를 일이라고 생각하면 마지 못해 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고 전도를 어두움의 영들에게 유괴된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거룩한 생명사역이라고 여기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여길 것입니다.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이 지혜의 삶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2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내는 거룩한 생명사역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취한 상태에서 어두움의 영들에게 유괴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두움의 영들에게 유괴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언급하였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삶,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한 명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았지만 가슴 아프게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들에 의해 유괴되어 사망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둠의 영들에게 유괴되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곰곰이 가족, 친척, 지인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의 주제가 그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가족 한 사람, 친척 한 사람, 지인 한 사람만 적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기보다 어두움의 영들에 의해 유괴되어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분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이름을 적은 후 그것을 가지고 새벽 예배 또는 금요 심야에 나오셔서 기도의 땀을 흘리셔야 합니다. 전도의 걸음은 기도의 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물을 주지 않고 열매를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죽어 고통받는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형벌을 받은 부자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잘 모를 뿐더러 지옥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전도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이렇게 전도의 필요성이 흐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가서 전도할 것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는 것 역시 불신입니다.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믿지 않는다? 불신입니다. 부자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답합니다. 지옥이 고통의 장소인 이유는 그 어떠한 긍휼도 받을 수 없는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주는 긍휼조차도 건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러한 지옥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지옥 이야기를 성경에서 18번 이상 하셨습니다.
지옥이 없는데 예수님이 과장해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든지, 혹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심으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지옥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옥이 없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냐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것을 넘어서 영원히 형벌받은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로 살던 그는 죽은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누렸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살아 있을 때만 잠시 누린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는 영적인 거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혀 없는 자로 저주받는 곳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부자는 자신이 국률 받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제 5 형제에게 보내셔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부자는 자신이 있는 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5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요청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지옥이 고통스러운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요청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는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세에 있는 5 형제는 현세의 사역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얼마 전 개그계의 대부였던 전유성 씨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유성 씨는 평생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려 30년 넘게 후배들과 가족들이 눈물로 기도한 끝에 마침내 생애 마지막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특히 개그우먼인 조혜련 씨와 이성미 씨가 오랜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했고, 전유성 씨는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조혜련 집사와 함께한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아멘으로 믿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조혜련 씨는 그의 손에 작은 가죽 십자가를 그에게 쥐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병실에는 성경 낭독과 찬송가가 은은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전유성 씨는 딸과 후배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기 시작했고, 사랑하는 딸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혜련 집사는 이 놀라운 변화를 두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거부하던 한 영혼이 마침내 예수님 품에 안긴 사건은 오랜 기도의 결실이었고, 전유성 씨의 마지막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전유성 씨와 같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근거리에는 가족과 친척이 있을 것이고 원거리에는 친구와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조혜련 집사와 같이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 즉 복음이 없다면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은 아무리 전해도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형벌에서 영생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아닌 다른 것은 목마름의 해소를 할 수 없습니다. 힌두교 청년이 한 선교사로부터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받게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 영생을 얻으십시오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청년이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은 참 구질구질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 그런 능력으로 인간을 구하면 되지, 뭐하러 구질구질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밭 한쪽에 평화스럽게 지내고 있는 개미 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발길을 멈추고 개미 무리의 움직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면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평화스럽게 지내는 개미 위로 쟁기가 지나가면 개미들에게는 천지개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개미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아, 위험하니 빨리 피해라. 그냥 있으면 위험하다. 아무리 외쳐도 개미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개미들이 청년의 말을 알아들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청년이 개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청년이 개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이 이 생각을 할 때 번개같이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인간의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청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대한 복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피조물인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태어나셨고 성장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수 있느냐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성의 문을 닫고 반기를 들면서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거부할 것이라고 전혀 모르셨을까요? 동정녀의 몸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태어나도록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역사 속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생명 사역을 포기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부지런히 하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서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두루 다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니셨다는 말은 앉아서 오기만을 기다리시지 않고 찾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앉아서 오기만을 기다리셨으면 편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면 굳이 예수님은 다니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노고와 헌신이 따릅니다. 사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줄 뿐만 아니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살인자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을 구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인자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을 구출하는 것,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그리고 지인들이 누구의 손에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자의 손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그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으로 인해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인 사탄의 손에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지인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주저하고 있다면 죽음의 길을 가도록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거짓된 속임수를 에덴 동산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통해, 거짓된 지식을 통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칼과 무기로 죽는 사람보다
복음을 믿지 않고 거짓을 믿다가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짓을 따르는 믿음과 복음을 따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을 따르는 믿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복음을 따르는 믿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복음을 따르는 믿음은 영원히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짓된 역사를 거부하고 거짓된 역사에 유괴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헌신합니다. 전도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전도의 열정이 생기는 법입니다. 제자들은 한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혼 구원을 위해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토마스 굿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을 생명의 돌파구로 바꾸셨습니다. 생명은 존재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존 바르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조롱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촌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존 바르샤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어느 주일에 교회 가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존 바르샤는 돈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처음으로 발길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가다가 1842년 3월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친구들과 돌아오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를 구원하신 참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잃어버린 양, 믿다가 낙심하여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체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을 지키는 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입대한 후에도 군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명을 쓰게 되었냐면 이 사람은 스파이다 하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군사 재판소에서 재판장인 스튜어트 장군이 그를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존이 이렇게 장군에게 얘기했습니다. 장군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석방되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며 일생을 보냈습니다. 어떤 학생이 존에게 직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생명 이외에 재산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10월 26일 우리는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